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3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3절 제가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교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또 그냥 굉장히 아주 항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1시간 준비했는데 그러나 내가 양심이 있지요. 그래서 1시간은 못하고 59분, 아니 59분도 아니죠. 어쨌든 오늘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룟 유다도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가룟 유다는 인류의 구원자다. 왜?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참 해석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참 너무너무 허무하게 너무 젊은 나이에 그 33살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것도 최고의 그 형벌을 받고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배를 지배하는 한 영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웅은 세계를 지배하고 아주 군림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이 수십억에 이르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자기도 기독교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찾아갔어요.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학자에게 물었어요. 나도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군님, 만들 수 있습니다. 장군님이요, 죽으셨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보다 더 큰 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장군께서 일주일만 있다 살아나신다면 얼마나 추종자가 많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군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것도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활을 부인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니 믿는다고 하냐 아니 그냥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학설을 만들어 놨어요. 뭐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그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 무덤, 즉 돌로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돌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 차가운 냉기가 있어가지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짓,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요, 이 제사장의 무리와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하셨다 해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어떻게 했죠? 찔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찬 기운 때문에 무덤에서 깨어나셨다면 그 무덤은 장정 10명이 밀어야, 그 이제 돌로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무덤에 그 당시에 무덤에 가보면은 큰 그 굴을 뚫고 큰 돌을 무덤에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걸 밀었다가 또 이렇게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정이 8명 내지 10명이 밀어야 그게 밀려져요. 근데 기절했다 깨난,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 무거운 것을 예수님이 밀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엉터리 같은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는 거예요. 훔쳐다가 딴 데다 감춰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제사장의 무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거 진짜 예수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적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세 가지 정도 해보면, 하나는요, 로마 군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 무거운 시신을 들고 가려면 로마 군병을 다 죽여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음 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어서 자기들도 무서워서 잡혀갈 거가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거기 가서 훔쳐와요. 또 한 가지는요,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렇게 했다면 거짓말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그것도 12명 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 환상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 의심 많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오염돼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보이셨습니다. 10번 이상을 나타나셨고, 한 번은 500명의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보여놓고 베드로야 나 살아났다, 나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러고 올라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심했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믿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사탄의 최고의 권세는 뭐냐?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무너지니까, 죄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살아도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부활을 부인한다면 이건 사탄의 종입니다.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자, 예수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6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째로 세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무덤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가서 뭐 경배하고 그러지만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나는 안 믿어요. 죽은 예수는 안 믿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이상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 앞에 나타나셨죠. 또 세 번째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 있는지 아시죠? 예? 뭐 네로 왕자라든지 뭐 여러분 뭐 코바디스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그러한 그 영화들도 있고 소설도 있잖아요. 청순교를 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에게 무너졌어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로마라는 나라를 부인해야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네 번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지금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이. 그 여러분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이 부활의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원입니다. 지금 이제 석이라고 그러죠. 지금 주전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주전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은 기원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017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2017년이 됐다는 거야. 이 기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도가 된 것이 부활의 확증이고, 여섯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전 세계에 1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25억 인구가 예수를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라면 얼마나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낸 예수의 이야기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 여러분이나 나나 부활을 증거해요. 나가서 증거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겠고 살아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해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부활체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송함이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주가 살아있고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종교. 2017년 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